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뿌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귀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수많은 열정적인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그 선배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빈약한 삶에 비해서 하나님이 앞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상으로 해서 쫓아가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영장의 반열에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 그러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이삭이라고는 사람은 한평생 뚜렷하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결코 뛰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전진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교해서 굴곡이 없는 삶이에요. 이삭의 일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우물판 그런 이야기가 큰 이야기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그런 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인 삶,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은 미래를 바라봐가면서 나갔던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삭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여러분이 특별한 삶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인생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어떤 권사님 이야기에다가 권사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끄러운 소리를 뭘 자꾸 목사님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겐 얘기해봐요. 내가 권사님 알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긴 얘기는 빼고 이 권사님이 보통 왈가닥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고향을 떠나서 저기 전방에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군대 가기 전에 그저 여기 가지고 굳은 일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 굳은 일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헌병차가 지나가네 기분 나쁘게 부르니까 이 친구들이 같이 해서 헌병을 차에서 운전석을 끌어내리고 그 옆에 탔던 미군의 권총을 뺏어가지고 총알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미군 차를 탈피해가지고서 전방을 며칠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미군에서는 난리가 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에서 요즘 같으면은 차 뺏겼으면 신문이 나고 복 잡은 거예요. 그리고 차를 끌고 다니다 강에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수배령이 내리고 어느 곳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북으로 가자. 미국이 아니고 이북. 이게 소설이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전방으로 가서
철책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이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지리밭이 있는데 다 지나가지고서.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짤그럭 소리 하더니 암호 그러더래. 암호 나 몰라요. 암호 철그럭 하면서 쏜다는 거죠. 암호 모른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 청년이 휴전선을 넘어서 이북으로 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초소에 들어가서 이제 죽은 게 아닙니까? 이북으로 도망가려다 붙였으니까. 물론 이북으로 도망가다고 안 했겠죠. 나 여기 그냥 구경하러 지나갔다. 그런데 마침 구세주를 만났는데 고향에 있는 아는 그 친구가 아무개 너 웬일이냐? 나 전방에 왔다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 어떻게 지리밭을 지내서 왔냐? 빨리 가 이놈아. 그러고서 집으로 가라겠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재벌령이 내렸으니. 그래서 집으로 간신히 이렇게 도망해서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경찰이 기다렸다 체포한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섬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 삼총 교육대 어디 가도 완전히 죽는 거예요. 갔더니 마침 거기 아는 동의 형이 있어서 너 여기 웬일이냐? 너 여기서는 왔으면 죽어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 도망가야 돼. 그래서 밤에 몰래 빼서 그 동네 형이 뽀도 하나를 얘기를 해서 육지로 도망왔어요. 그리고 집이 딱 오자마자 와보니까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얘기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났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 권사가 되어서 주여 주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후광을 얻어서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아들 둘 쌍둥이 낳고서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나 뭐 어디 뭐 이북 가다 붙잡힌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헌병차 탈취가해서 운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의 삶의 신앙의 면면을 보면은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건을 살 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지고 산대요. 영국 사람들은 이게 신사적인 물건이냐 아니냐 그것 따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유행이 지났느냐 안 지나 그것 따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다 그러죠. 진짜냐 가짜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신풍조가 팽배하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불신풍조가 팽배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막 욕하느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 거냐. 예수 믿는 것들을 말은 잘해. 말은 잘한다는 그것이 흠일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그 말 속에서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비아냥거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 미시성숙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지 그런 환경이든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고백이 아니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내 심령성을 점령함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파란만장한 인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거기다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살아갔던 이삭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이삭의 삶이지만은 그 이삭이 앞으로 장차 이 일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첫째, 믿음은 이삭에게 어떤 삶을 살게 했느냐?
이삭은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삭이 고향이 바로 어디냐면은 브엘세바입니다. 거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이 살림을 맡아 살아가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그러면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농사할 수 없지요. 가축들 먹을 그 풀도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방법이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애굽이라는 곳은 물이 풍성하다고 그러더라. 나일강에서 이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강 주변에서 얼마든지 목초지가 있고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가족들과 가족들과 모든 그 가축들을 거느리고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또 이 이삭의 생각엔 뭐냐면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곳에 브엘세바라든가 가나안의 흉년이들이니까 애굽에 가서 좀 피했다 온 적이 있으니까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걸은 걷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저는 정말 이제까지 목회를 가면서 너무 오묘막측한 거예요.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원치 않지만은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거룩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오늘 창세기 2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모든 계획을 잡고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다 계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가야 우리 가족을 굶어 죽지 않게 살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 좀 여기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다 내게 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아버지가 약속했잖아. 그 걱정하지 마. 너 가지 마. 애굽으로 안 내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마음 가운데 애굽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도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 뜻은 바로 뭐냐면은 너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살기 위해서 내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삭은 이제 둘 중 하나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무런 보장도 없지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메마른 땅에 머무르야 할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민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가면서도 그저 희낙낙. 여러분, 아니요. 신앙생활은 고민해서 바른 길이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인 거. 야, 이거 아들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될 때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 고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제까지 모든 정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내 삶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 그런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진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고민될 때에 어떡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열매 맺고 메마르지 않는 강건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상 네가 여기 남아 있어도 고난스럽지만은 여기서 내가 터전을 삼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 터전 삼고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3개나 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파놓았던 그 우물, 고난 가운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판 우물이 500년 지난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그 물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500년 후의 일을 보시는 거예요. 400년 후의 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길 떠나지 말라고, 이 애굽이라는 곳은 풍성한 곳인데 여기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인데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러냐, 이삭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건 결과적으로 이삭이 거기서 팠던 우물이 5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그 물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안일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귀중하게 여긴 이삭,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것을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현재의 계산으로는, 내 현재의 컴퓨터와 계산기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이삭은 거기 남아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족들 먹일 수도 없고 가축들 살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아니, 농사지어서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봐도 우리 가족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거기서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니, 그 장소가 굶어 죽을 장소였어요. 이삭의 계산으로서는 여러 사람이 정보를 볼 때에도 저기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주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졌던 믿음은 이삭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삭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큰 복을 받았는데 호사다마라고 역정이 닥친 거예요. 그 역정이 바로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에서 거부가 되긴 됐는데, 아니, 본동에 살고 있는 블레셋 놈들이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 사실은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팠는데 아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 우리 땅에서 물 먹고 살아가느냐고 막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 이삭을 뜰채려하고서 그 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 나지요. 스트레스 받지요. 그래서 다음에 어디로 가서 팠느냐, 또 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그런데 물이 잘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제는 브엘세바 물을 메꾸더니 막 또 여기 와서 막 나가라 여기다 뿔꾼디 살고 나가라 뭐 타동 사람 나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땅에 와서 왜 우물 파고 살아가느냐. 막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거기서 살지 못하고 가가면서 그곳을 뭐라 했냐,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싸웠는지. 또 가서 이삭은 아무런 말 없이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 우물을 봤더니 거기서도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막, 왜 여기서 또 우물을 팠느냐, 그래 막 싸우고서 우물을 그 사람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했냐면 신나라는 말 무슨 말이야? 대적한다. 여러분, 신나라는 말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나와서 사탄은 대적하는 놈이요. 사탄은. 여러분, 이삭이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게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말해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양 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또 파고 샘을 또 파고 3개나 뱉는데 막 달려들으니까 이삭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요즘엔 다 사람들이 S자로 꼬부라지는데 뭐 멋있는 체형이 S자가 아니라 스트레스 체형. 화딱지 나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어떤 놈은 잘 되고 어떤 놈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로 칠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럭비공이야. 탁구공 오면은 어느 정도로 예상은 되는데 럭비공은 한번 맞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주 요즘에도 제가 여기서 카톡 오는 걸 보면은 뭐 이 정부가 어떠니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면 결과적으로 감옥 가니까.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 건 뭐냐면은
아무리 어떤 정치가가 역사는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나라보다, 어떤 인물보다, 어떤 권세 있는 사람보다도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아서 가슴이 새까맣게 답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삭이 무슨 잘못 있습니까? 우물 하나 팔려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저번에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우물 파는 장로님인데, 그 점심 먹자에서 면처가 콩국수를 먹었는데, 그 관장 파고서 물을 얻는데, 그 한국도 지금은 아무데나 파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 나오면 이게 귀한 거예요. 한 번 파면은 몇 천만 원 아니도 몇 백만 원 지금 갖고 온대요. 여러분, 이 중동은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영국에서 물을 사와요. 우리나라는 물값이 비싸요, 물값이 싸요. 물값이 석유보다 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물값이 더 비싸. 석유는 퐁퐁 나는데 물이 없는 거야. 저는 석유 안 나고 물 나오는 게 아멘입니다. 석유 나는 게 좋은 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가세요. 우물 하나 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양보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이삭이 말이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이고 성질 나서 못 살겠네, 가슴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으로 그래 이놈들아 너희들 가져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니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비멜렉이라고는 블레셋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계속 이삭을 부러워하고 미워해서 우물 판거 뺏고 하지만은, 아니, 자기들은 우물을, 땅을 20 가운데 파도 하나도 안 나와요. 이삭은 어떻게 돼? 파는 뒤마다 물이 나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봐가면서 아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이삭을 유심히 보다가, 야, 저 사람은 아무나 넘을 사람이 아니구나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을 찾아와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져 찾아와서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개야 엄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따 너 보니까 예수가 어떤지 다 알겠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고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서 나온 소리입니까? 이삭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야 블레셋이 정말 이 녀석들아 너희들 괜히 내게 거면 그냥 안 갈 거야, 폭력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양보하고 물러나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이 이삭을 봐가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런 성도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가면서 기세등등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두려워하면서 해치지 말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힘입니다. 온유의 힘. 온유한 이삭은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기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좀 한건 하세요, 저 쪼무레 같은 저런 놈들, 예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싹 하면 물리칠 수 없어요. 항상 저 쪼무레기들한테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기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제사들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찬의 승리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와 성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은 잃은 것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은 약한 것 같으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하여금 그를 해치는 자들, 악한 사람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한 자와 함께 하셔서 양보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있는 노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분의 선생님 스승이 상창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한테 도를 많이 배웠는데, 어느 날 이 상창이라고는 이 자기 스승이 죽게 돼서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인사를 해가면서, 사부님, 세상을 떠일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니까 이 상창이라는 이 선생님이 한참 노자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입을 열고 하는 소리가, 내 이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창이 말하기를, 이제 알았느냐. 그러니까 노자는, 사부님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큰절하고 간 거예요. 참, 이 도인들이다 말도 대충대충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고받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강하고 이빨처럼 날카롭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빨로 갈비 뜯고 그냥 찌긴 것도 아작아작 먹고. 그런데 이놈의 강한 놈의 이빨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흔들거리고 저기 흔들거리고, 저도 이제까지 잘 지냈는데 여기서 이빨이 하도 뭐를 물어뜯었는지 부실어져 가지고서 덮어 씌우고, 떨어져서 또 가서 덮어 씌우고. 근데요, 혓바닥은 그냥 있어요. 혓바닥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지요? 스트레스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리기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이삭처럼 날려버려. 어떻게 날려버리느냐? 빠따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여, 예수님의 온유한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기에 도와주세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이 이삭에 주었던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법. 무엇이 하는 거 없어, 뻥 뚫리는 거 없어, 세상 그런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1절에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빠삐용이라고는 영화를 봤어요. 빠삐용이란 나비라는 그런 말인데, 근데 그 주인공 티브 맥퀸이라는 사람이 그냥 감옥에서 도망가려고 그냥 하여튼 9번인가 몇 번인가 탈출하다가 마지막에 탈출하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16년, 이 감옥에서는 영혼이 막 종신형이에요. 하도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낯선 이렇게 섬 무인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또 도망가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도망가려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 섬을 탈출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예? 그 프랑스의 앙리 샤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살 때 어느 날 파리 시내에서 이렇게 주막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이 사람이라고. 그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살인자 누명을 썼어요. 이 검사가 자기 건수 하나 올리라고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이 샬리에르 이 사람을 이 사람이 그 살인자라고 다른 사람 돈 줘서 증인을 재가지고서 잡아간 거예요. 그러고서 감옥에 가서 지금 종신적으로 살게 됐으니 화딱지가 안 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내 이놈들 죽여버린다. 그래서 막 탈출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절의 고도의 섬에다가 두 사람만 놔뒀는데, 거기서 탈출하다 드디어는 탈출하는 거예요. 왜 탈출하느냐? 여기 그 빠뿅이라는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이 후속 빙꼬라고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내가 탈출해서 가서 검사 죽이고 그 거짓 증인 얻는 그럼 죽이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좀 될 게 아닙니까? 화딱지는 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저 남미로 가서 닥치는 데를 위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30년의 형법상 공소지효가 지난 다음에 1967년도에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왔어요. 너는 이제 죽었다.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내가 사람을 죽여, 너 증인 쓰고 내 이놈들, 그날이 드디어 왔다. 파리 와가지고서는 검사를 죽일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 파리에 도착해 가면서 젊은 날에 자기가 지냈던 곳을 쭉 돌아봐 가면서 부모님들은 계시지 않고 거길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막 느긋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용서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가 분명히 검사 거지로 증인한 너 죽여도 그건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해서 느긋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결론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복수하려고 했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하나님 세상에 나 같은 이런 비극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리고 샬리에르는 행복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풍요를 누릴 것 같았지만은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족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다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못 보실 리가 없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3번씩이나 우물을 소중한을 뺏기면서 다투지 않고 무지한 비평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강팍한 자 아비멜렉이 이삭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맑은 공기와도 같은 이삭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살아가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일으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인생 살아가다가 불화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처럼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악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한 길을 걷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 이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을 파고 3번씩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삭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케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이해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연약한 점이 있을 때, 이 세대 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하고 이삭처럼 평범한 삶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있지 않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삭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3번 동안 우물을 받다가 뺏겼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